사람들은 명품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침 저녁에 출퇴근을 하는 길에 보면 국산차만큼이나 외제차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외제차도 외제차지만 이 구형 모델이 아니라 다 신형만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페이스리프트가 되고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 어느새 그 구형 모델은 눈에 보이지 않고 새 모델로 다 그렇게 지금 체인지 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자동차 전시장 같습니다. 언젠가 제가 미국에서 방문한 한 청년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돈이 그렇게 많으냐? 어쩜 그렇게 외제차, 그것도 새 차들이 이리도 많으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패션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옷보다 중요한 게 여기 뒤에 있는 이 딱지잖아요. 네? 소위 말하는 그 이태리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뭐 정성 들여 만들었다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옷이나 가방이나 만드는 그 공정에서 처음부터 이태리에서 만든 게 아니라 외국에 있는 외국에서 구입을 해서 외국에서 다 재단을 해서 원자재를 구하고 자르고 다 이어붙이고 다 달아놓고 마지막에 그 바느질만 이태리에서 하는데 메이드 인 이태리라는 그 이름이 붙고 사람들은 그거를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실 기계가 좋으면은 기계가 꿰매는 것이 더 정교할 겁니다. 아무리 한 땀 한 땀 수작업으로 한다고 해도 기계가 하는 것만큼 정밀하지 못합니다. 많이 요즘 기계가 좋아져서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약간의 삐뚤어진 그 스티치도 그 브랜드의 감성값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점심으로 김밥 한 줄 사 먹었다고 해도 커피는 스타벅스에 가서 마셔야 하는 이 우리나라의 특별한 이 모습을 볼 때 이 브랜드를 참 중요시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물건이 아무리 좋아도 이거 어디 거냐라고 먼저 묻는 것처럼 남녀가 결혼을 하려고 하면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그 집안이 어떠냐 하고 출신을 묻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찌 보면 허세이지만 어디 거냐? 이거 어디에서 온 거냐? 누가 만들었느냐 하는 그것에 많은 가치를 매기고 또 기꺼이 그 가치를 얻기 위해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이 메이드를 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보시고 이 화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즉 이게 어디 거냐? 라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대화가 나오게 된 이 배경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책잡고 넘어뜨리고자 질문한 것에서 시작되었지만 예수님이 답변하신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교훈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화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어디 거냐? 하는 그 질문에서 우리는 진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단 두 마디를 하셨는데요.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네 화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물으시고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같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그것은 모든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이 이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런 의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자기들의 생계를 위협하니 예수님을 잡고자 했지만 백성들이 두려워서 잡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책잡아 보기 위해서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물었다가 도리어 입을 다물게 되고 이를 갈고 있던 중에 또 한 가지의 계략을 펼친 것입니다. 아까 제가 브랜드 이야기를 해서 말인데요. 요즘 유행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협업, 이 콜라보레이션입니다. 이 전혀 다른 분야에 있는 이 두 분야의 브랜드가 협업을 함으로써 이 각 브랜드의 정체성을 담은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내는 그런 재미가 있고 사람들이 많이들 좋아하는데요. 예수님 당시의 그 콜라보레이션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정탐들을 보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다른 본문을 보면 헤롯 당원들을 데리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원래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유대 민족의 지도자들로서
이 로마에 대한 아주 격한 반발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헤롯 당원과는 절대 이 친하게 지내지 않는, 상종하지 않는 그런 사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잡게 할 그 목적 아래 지금 원수와도 손을 잡고 지금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기를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은 것이냐를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말 그대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냐 로마를 선택하는 거냐, 하나님이냐 로마냐, 지금 이것을 묻는 것인데요. 로마 황제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예수님을 로마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로 기대하고 지금 온 군중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그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등을 돌리게 될 것이고, 그러면 자기들이 이제 예수님을 책잡기가 수월해질 것이고, 세금을 내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지금 예수님을 그 헤롯 당원들 앞에 지금 왔기 때문에 로마를 반역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몰아서 총독에게 넘겨버릴 수 있으니 이번에는 그야말로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길로 지금 예수님을 몰아붙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관계를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데나리온 하나를 꺼내보라 하시면서 네 화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물으시고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그 말씀을 하심으로써 그 도저히 피해갈 수 없다고 확신했던 그 상황을 피하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 하신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으심으로써 이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지만 그 권위에 또한 따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에도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 있으니 그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과 2절 말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서 그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이 로마의 권위에서 조금도 내려놓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그 로마의 권세와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전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어서 이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것이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에서부터 정교 분리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곧 정치, 이 사회, 국가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한다. 서로 영향을 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이 나오게 된 배경은 많은 사람들이 이 영국의 국교회로부터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주장하며 나온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로마 카톨릭에서부터 국가와 교회가 결탁하여 우주적 교회를 세울 수 없다고 거부하며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온 수많은 침례 교도들의 뿌리가 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국 건국의 뿌리가 되기도 한 것이고요. 아마 목사님은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사회에서 이 정교 분리라는 이 개념이 뒤집어져서 이 교사라든지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직장 속에서 자기 있는 사회 속에서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고 가르칠 수 없는 것으로 만들고 교회가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오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리어 오늘 우리 사회에서 우리들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지만 국가가 교회를 이 코로나 확산의 온상지로 보고 유독 교회만 예배를 제한하고 사역을 제한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정교 분리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성도들을 지키고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협조하는 것 맞지만
정부가 우리의 예배와 사역까지 넘어 들어와서 방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라의 이 권리를 인정하고 또 따라야 하지만 그보다 위에 계신 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연대 본부에 있었는데요. 이 군인들은 상명하복이 철저하지 않습니까? 이 본부에 있을수록 이 간부들이 참 많아지는데 이 사람이 저한테 이거 해라, 저 사람이 저거 해라, 뭐 여기저기서 수많은 그 명령 임무들이 주어져도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무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연대장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전 간부 연병장으로 집합,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을 하고 있더라도 다 놓고 연병장으로 뛰쳐 나가야 했고요. 일과 후건 주말이건 상관없이 집합하라고 하면 집합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바쁜 와중에도 연대장님이 점심 식사 이후에 전 간부들 팥빙수 먹으러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 배차도 안 돼 있는 수송대에서 미니버스가 딱 입구에 대기를 해서 간부들이 미니버스를 타고 부대 밖에 있는 카페로 가서 팥빙수를 이렇게 먹어야 했습니다. 그때 팥빙수를 먹으면서 저를 비롯한 그 초급 장교들에게 어이 일수대장 이번 달 휴가 언제야? 하시면 네 이번 주 금토일입니다. 집이 어디야? 인천입니다. 그러면 휴가 3박 4일 다녀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중대장의 눈치를 보지만 연대장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터치하지 못하고 부대 일정이 어떻든지 관계없이 3박 4일 휴가를 다녀올 수 있는 그런 게 주어졌습니다. 그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그 권위를 제가 그때 경험을 해봤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길 때 하나님의 권위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이 나라의 권위에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보다도 위에 있는 권위, 모든 권위 위에 있는 권위, 바로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라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거스르는 것이라면 우리가 담대하게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거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라의 반기를 들고 투쟁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핍박을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을 타협하고 저버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저 묵묵히 자기들의 신앙을 지켜온 침례 교회의 신앙들이 바로 이러한 신앙이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날 수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들도 우리가 따라야 할 권위가 어떤 권위인지 누구의 권위인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생은 학교의 권위, 직장인은 직장의 권위, 우리 가정마다 가정의 권위, 또 나라의 권위가 있지만 하나님의 권위가 가장 우선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눌 수 있는 교훈은요, 바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야 한다는 그 말씀은 우리가 비록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이 세상 속에 속하지 아니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 나라의 권위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것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것이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 말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11조나 헌금, 이 물질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속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했듯이 하나님께 드릴 그 하나님의 것은 꼭 물질 세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주라 하실 때 한 데나리온을 꺼내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동전에 누구의 화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는 네 화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이게 어디 거냐, 어디서 나온 것이냐, made by 어디냐 하는 그 질문을 다시 해보아야 합니다. 바로 우리 자신에게 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화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를 생각할 때에 당시 데나리온에는 이 카이사르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화폐를 사용하는 모든 곳에서는 로마에 세금을 내야 한다. 이 황제에게 모든 공을 돌려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로마에 속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지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세상 지어진 그 어떤 피조물도 사람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복잡한 기계와 컴퓨터 시스템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사람과는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잠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이 능력들을 볼 때에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는 말은 도저히 꺼낼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made by God, 그것도 핸드메이드입니다. 여러분,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요즘 들어 제가 유독 많이 듣는 말이 어머니를 닮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제 웃는 얼굴이나 어떤 표정이 어머니를 빼다 박았다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디 가서도 저는 이 어머니 아들인 것을 알 것 같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이 창세기 26장 2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으셨다고 했습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없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사랑이 있고요. 우리들에게 희생이 있고요. 오직 사람만이 예배할 수 있고요. 우리들에게 꿈과 열정,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그 특별한 마음과 열정이 있습니다. 우리들만, 이 사람들만 자기 시간을 계획하고 쪼개어서 쓸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에 그의 신성이 분명히 보여 우리가 핑계치 못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made by God,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데나리온을 꺼내 보이시고 물으셨습니다. 네 화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그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것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물질을 가지고 세금을 내느냐, 헌금을 내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 내게 새겨진 것,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 나의 마음, 나의 열정, 꿈과 소망, 비전과 사랑과 나의 삶, 나의 모든 것, 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도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 의미는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 삶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은 고작 돈 몇 푼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 가장 귀한 가치를 가장 높은 권위, 가장 귀하신 분을 위해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사신 바 된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이제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것은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는 도전인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고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어머니를 빼다 박았다고 그렇게 말하듯이 어쩌면 우리들 중에 이 하나님의 모습을 빼다 박은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하고 다니든지 간에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직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고 내가 하려고 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을 세우고 내가 어떻게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네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누구 모습이 새겨져 있느냐? 나는 어디 거냐? 그리고 저와 같이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의 물질뿐만 아니라 저의 삶, 저의 마음, 저의 소망, 저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